성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영적 공식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 말씀 적용했다 저 말씀 적용했다 하면은 이렇게 얼른 빨리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영적 공식을 이해하면 내가 몰라도 안 보여도 또 믿어지지 않아도 그 영적 공식에 대입을 하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또 미래 안 보이는데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요즘 연예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자살을 많이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도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연예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에 안 나는 것뿐이고, 연예인들은 드러난 분들이기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는 것이죠. 어쨌든 젊은 연예인들이 꿈을 다 펴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옆에서 무슨 생각, 내가 옆에 좀 있었더라면 도와줄 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러지 않아도 될 걸,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 최진실 자매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렇게 제가 가까이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잠깐 눈판 사이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성경에는 쭉 보면 영적 공식들이 있어요. 그 가장 큰 공식이 율법과 은혜의 공식이에요. 신앙은 율법이냐 은혜냐. 처음에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은혜로 예수 믿습니다.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죄송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는 어느 때나 어디서나 부르는 노래예요. 상징적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눈물을 펑펑 쏟고 그리고 그 은혜에 깊이 감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3년 믿으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요. 예수 믿는 것이 의무가 돼요. 그 형식은 맞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요.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이제 봉사하는 것도 의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끝까지 어떻게 은혜로 사느냐는 거예요. 내 삶이 봉사하는 것이, 초심이라는 말을 하는데 처음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감사하게 은혜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베풀고 이렇게 사는 거냐 하는 거죠. 조금만 하면 익숙해져서 우리는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보다는 내가 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행한 것을 더 강조하게 되고 그렇죠. 이 은혜와 율법의 공식에 항상 대입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신앙생활이 은혜로운가 아니면 율법적인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피곤해졌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 뭐가 빡빡한 기계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율법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은혜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계가 잘 돌아가듯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아침마다 은혜롭고. 나는 오늘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가사가 사실은 좀 우울해요.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찬송하는 거예요. 괴로움마저도, 고통마저도 우리는 그걸 전부 찬송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 고난도 우리는 찬송으로 바꿔버리니까. 괴로울 때는 기도하라,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그 말씀처럼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게 오늘 문제를 전부 기도로 바꾸고 찬송으로 바꾸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공식 가운데 오늘 큐티 속에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죠. 그것은 축복과 저주의 공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가? 모든 사람이 축복을 원하고 저주를 원하지 않지요. 그건 확실하죠. 저주를 원하지 않지만 내 인생은 자꾸 저주로 빠져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예요. 나는 저주가 싫고 죽음이 싫고 고난이 싫지만 자기 스스로가 고난 속에 들어가고 저주 속에 들어가고 문제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들어가요? 누가 떼밀었어요? 고민하는 사람 보세요. 누가 당신을 고밀로 확 밀었어요? 지가 들어갔지. 외로움도 그래요. 외로움은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렇게 살면 당신은 스스로 외로워진다.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 길은 가지 않고 저주와 슬픔과 우울한 것과 이런 고통의 삶의 길로 자꾸 가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그거 싫다, 그 길로 안 가겠다 하면서도 가만 그 사람 결정하고 생각하고 사는 걸 보면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그리심산이 있고 또 무슨 산이 또 하나 있죠? 에발산이 있다. 6지파는 에발산으로 가고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갔다. 에발산은 민둥산이고 그리심산은 수풀이 많은 산이다. 이렇게 그림으로, 픽처 랭귀지인데 그림으로 또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복받고 축복받는다.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그저 무엇을 해도 너는 복받는다. 그래요. 꼭 내가 노력해서 복받는 거 아니에요. 복받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요, 우리 교회가 자동차 앞바퀴만 교회 문턱에 딱 들어서도 달라지기를 바라요. 은혜는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꼭 설교 들어서 은혜가 아니라 우리 온누리교회 들어오자마자 은혜가 넘치고 벽돌을 만지자 말자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벽돌을 만져봐야 돼. 이렇게 기뻐요. 교인들 만나면 기쁘고, 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계약이 깨졌다가도 교회 왔다 가면 저녁 계약이 다시 성사되고. 어떤 사람이 난 그런 보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집이 한 몇 채 있는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싶은데 그렇게 집이 안 팔린대요.
이 집이 팔려야 헌금을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을 팔게 해주시면 내가 꼭 헌금할게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팔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민이 생겼어요. 팔고 나니까 할 건가 말 건가. 이 축복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축복의 시스템. 하나님의 축복의 품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안 돼도 잘 되고 못 돼도 잘 되고 망해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스릴, 재미, 흥분이에요. 이걸 겪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매일매일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 교육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잠깐 먼 길로 가고 방탕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내 자녀는 돌아온다. 내 자녀는 반드시 돌아온다.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 그런 믿음, 이게 생겨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될까 말까가 아니라 된다라고 마음의 도장이 딱 찍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의 원리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도 모태신앙에서 청년 때 예수 만나서 여기까지 목사가 돼서 왔는데도요, 이게 내 몸의 체질화가 되고 하나의 내 몸의 매뉴얼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랬지만 줄기는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줄기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지만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원위치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돌아와요. 갔다 멀리 갔다 돌아오고 멀리 갔다 돌아오고. 그래서 멀리 간 것도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는 돌아오면 되니까 제자리로 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제자리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깐 술 먹어도 또 돌아올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축복과 저주의 원리는 율법과 은혜의 원리나 똑같은 영적 공식 중에 하나다. 당신은 축복받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원리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신명기 28장에서는 왜 이 불순종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가? 불순종으로 가면 이런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 동네는 가지 마라. 발을 딛지 마라. 아예 그 동네는 가지 마라. 그 얘기는요, 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지 말라. 촛불이 뜨거운 줄 알면 애들은 손 안 대요. 큰 코 다치기 전에, 화상 입기 전에 아예 가지 마세요. 가지 말아요. 그리고 체질을 바꾸세요. 나는 복 받는 체질, 순종하는 체질, 아예 본능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체질, 이렇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속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47절, 28장 4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번창하는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즐겁고 기쁘게 섬기지 않았기에 48절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심각한 혼란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시는 그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 그분이 너를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내 목에는 철멍에를 씌울 것이다. 49절 여호와께서 내게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보내실 것이다. 그 민족은 하늘의 활개를 치는 독수리 같고 그 언어는 내가 알지 못할 것이며 거기까지요. 내가 번창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잘 될 때 조심하세요. 형통할 때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 조심하세요. 사사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줬을 때 또 타락했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할 때 많이 베푸세요. 고아와 갈부를 돌보세요. 가진 것을 나누세요. 이런 삶을 살면 끊임없이 샘 솟듯이 축복의 물이 계속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끼고 그냥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있는 거 다 뺏겨요. 이 축복의 원리죠. 나누면 더 많아지는데 움켜주면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단 말이죠. 내가 번창할 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내가 번창할 때 하나님께 더 열심히 경배하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다. 그 율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게 은혜죠. 이건 내 거 아니다. 공짜로 주신 거다. 덤으로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걸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황송하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 나만 누리기에는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만 본다. 악착같이 살아야지. 악착같이. 일전이라도 모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고 사냐? 안 그래요. 내 원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원리대로 살아보세요. 망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보세요. 차고 넘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마서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리로다. 시편 23편에 가면 뭐라 그래요? 차고 넘친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항상 차고 넘치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영적 경험들. 예. 내 창고가 넘치고 내 농산물에 풍요한 곡식이 넘치는 그런 영적인 여유로움, 영적인 넉넉함. 그래서 꾸어주는 거예요. 너는 남한테 꾸지 말고 꾸어주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하는 말씀이 다 이런 거예요. 아니, 넉넉해야 꾸어주죠. 풍요로워야 내가 머리가 되죠. 여기 그랬죠. 내가 번성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지 않으면 목마름, 배고픔, 헐벗음, 심각한
가나안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시는 그 원수들, 너는 이제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나를 죽이고 파멸시키고 내 인생을 파멸시킨 그 원수들, 보기만 해도 분노가 가득 찬 그 원수들을 섬겨야 하는 이 비참함, 그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뜻일게요? 그렇게 가지 말라,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유 새벽기도 왔더니 맨날 저주만 얘기하더라. 저주로 가지 말라는 뜻이지 저주로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세상의 인류의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주변을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멀리서 강대국이 찾아와서 너희 나라를, 내 민족을, 내 가족을, 너를 포로로 잡아가고 너를 힘들게 할 거다. 그 예언이 여기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보내실 것이다. 그 민족은 하늘에 활개치는 독수리 같고 그 언어는 내가 알지 못할 것이며 그 모습은 험악해 나이 든 사람들을 공격하며 어린아이는 불쌍히 여기는 법이 없어요. 이런 강대국들은. 51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내 가축의 새끼들과 내 땅의 수확물들을 집어삼킬 것이니 그들은 내가 황폐할 때까지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이나 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송아지나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을 내게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높은 성벽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 땅 전역의 모든 성들을 포위할 것이다.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 전역의 모든 성들을 에워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이 강대국들이 와서 다 부셔버린다는 거죠.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망할 때. 그들은 무자비해요. 그들에게는 자비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이제 비참한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도 있고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내 원수가 포위하는 동안 내가 겪는 그 고통으로 인해 너는 내 몸에서 난 것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들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자기 자녀들의 살을 먹는 심각한 빈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받은 편지 속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썼어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자기는 들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요. 54절 너희 가운데 가장 순하고 마음이 약한 남자라도 자기 형제나 자기 사랑하는 아내나 살아남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원수가 내 모든 성을 포위하는 동안 내게 닥친 고통으로 인해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뭘로 변해요? 짐승으로 변해요. 자식의 살고기 하나를 놓고 이리떼처럼 달라드는 짐승들. 56절 너희 가운데 가장 순하고 마음이 약한 여자라도 너무 순하고 마음이 약해서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않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 자기 딸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다리에 사이에 나온 그녀의 어린 것과 자기에게 생긴 자식들을 몰래 먹으리니 이는 너 대적이 모든 성에 에워쌌고 몰아쳐서 허기지게 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지옥에서는 있어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한 부분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주신 축복을 감사하세요. 이 땅에 사는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베풀어 준 은혜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공식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지금도 저주에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요. 불순종하면 축복에서 저주로 곤두박질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축복의 시스템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